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름의 나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계보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에서 익숙한 이름이 있고 낯선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도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낯선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저 한없이 본문을 읊조리기만 하면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인지 방언을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낯선 발음과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삼국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유비와 송건, 조조 그 군주들뿐만이 아니라 그 장수들의 이름 하나하나와 사건들이 그 재밌는 이야기 소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본문에 유명한 장수들이 등장하고 또 다른 큰 용사들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그 장수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삼국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다 보면 장수들끼리 1대1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일기토나 장수 간의 대결은 그저 소설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언급하는 장수의 이름은 아비새와 분하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세 명의 그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세 사람으로 불리는 서열 4위에서 6위에 이르는 이 다윗의 큰 용사들 중에 탑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장수 세 사람은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두 번째 세 명의 장수의 이름으로 아비새와 분하야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사람 중에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삼마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세 사람의 이름은 갖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비새와 분하야를 포함한 두 번째 세 사람에 속하는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비새와 분하야의 일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인 아비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요압의 아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죠. 요압과 아비새는 이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 나라의 동맹국이 모여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포위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요압과 아비새는 군대를 나누어서 서로를 등지고 마주한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이기면 나를 도우러 오고 내가 이기면 너를 도우러 가겠다.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비새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하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키 큰 애굽 사람을 막대기로 제압하고 그가 든 배틀채 같은 칼로 그를 죽였다. 이 세 가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하야라는 장수 또 아비새를 포함한 첫 번째 세 사람과 두 번째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유능한 장수였고 그들이 큰 용사라 불릴 만한 자들이다. 이런 근거를 삼고 있죠. 특별한 일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용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군사 중에 큰 용사 전체 도합 46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3인, 두 번째 3인, 우두머리 30인, 그리고 나머지 용사들 46명.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용사들은 도합 80명이 넘는 뛰어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러 다윗의 용사들과 장수들, 장관들이 등장하는데 요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압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요압의 아우 또는 요압의 무기 잡은 자 이런 수식어로만 쓰였지 직접적인 요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보면 11장 6절에 이미 요압의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다윗성을 세우고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내려가 먼저 차지하는 자에게 우두머리의 자격을 주겠다. 그 말에 따라 요압이 먼저 내려가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이유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 그 해석이 첫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즉위할 때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남겨진 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계보 중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요압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뺐다. 이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 장수들에 대한 언급과 그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삼국지가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접근으로 오늘 우리가 본다면 조지에게는 이런 장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이런 장수들이 있었다. 이런 관점과 접근으로 우리가 따지다 보면 역시 유능한 장수들이 많아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책사와 더불어 실제로 다윗이 어려울 때에 책사와 장수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많은 반란과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능한 장수들의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품과 능력이 이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치 아래에 모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고백이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하에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3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유능하고 그의 리더십 아래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그 기치 아래에 다윗의 장수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이 80명이 넘는 인원과 큰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이 장수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80명이 넘는 큰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곁에는 과연 몇 명의 용사가 계십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창 한번 휘둘러서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수가 과연 옆에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로 본다면 장수들로부터 승리를 찾고 다윗의 강성함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수부암, 엘르아살, 아비세, 분하야가 있기에 다윗이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깃발 아래 이들이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들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우리,
주님의 깃발 아래, 주님의 승리 아래 모인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처럼 큰 용사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창 한 번 휘둘러서 300명을 잡을 수 있고 막대기로 키 큰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을 주님의 용사들로 부르기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사람에 대한 이름에서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하에서 삼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사람 분하야 아비새와 더불어 한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언급되지 않는 한 사람의 큰 용사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키가 크고 큰 칼을 뽑을 수 없더라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과 승리 아래 모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용사로 부르시기에 우리의 이름 역시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용사라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나는 연약한 것 같으나 모여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나날이 강성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용사들과 더불어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내면 속 치열한 전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장수들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앞뒤 좌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싸워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하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용사들이 내 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들을 우리의 곁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1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장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와 깃발이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며 설 자리를 확인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